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익숙하지 않은 분일 텐데 목회자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존 스토트라는 분입니다. 이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적인 혼란과 도덕적인 혼란, 그리고 배교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디모데후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시대의 그 신학적인 혼란, 또 거기다가 도덕적으로도 너무나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배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은 1장 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실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복음과 함께 복을 받으라 이러면은 아멘 그럴 거예요.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얼굴이 벌써 어두컴컴해집니다. 이제 가뜩이나 지금 고난인데 또 고난을 받으라고요, 뭐 이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목회 서신입니다.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당시 로마는 기독교 신앙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로마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10명의 왕이 박해하죠. 10대 박해라고 하는데 가장 극심했던 박해자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거기다 잡아가고 가두고 죽이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이건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떠났겠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5절 쭉 이어서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시대, 이런 환경에서 디모데는 목회를 해야 했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 때 그 환경을 만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느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2주만 예배를 드리지 말아 달라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름으로 문자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리지 말자고 하지? 그런데 너무 코로나가 막 극심하니까 그래서 그날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강구를 했다가 도저히 집에 있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성도들 다시 소집했습니다.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폐쇄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공무원들이 나와서 사진 찍고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이 교회에서 나오면은 교회는 막 세상에서 비난을 받아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고, 또 저는 목사님들에게도 막 비난을 받았거든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배를 드리냐고 막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마음에 막 그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명도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정말 위험한 시기가 다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나서 제가 제일 먼저 걸렸습니다. 제가 코로나 딱 걸리고 나니까 막 성도들이 그냥 막 안 보내다 인삼도 보내주고, 그냥 그래서 격리되어 있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그때 비로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디모데가 겪었을 이 두려움은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의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디모데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너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과 그리고 주를 위해 갇혀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갇혀있는데 너 나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이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야, 저분 믿음이 정말 좋은가 보다. 근데 보니까 자기 것만 구한 거예요. 자기 필요한 것만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방언 기도하고 뭐 그냥 별의별 기도를 다 하고 했는데 자기 것만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기도 과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핍박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환경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견고히 지키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내가 피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견디고 받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믿음을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견고히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에요. 믿음을 떠나고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세속화되고 그냥 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가 되면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 그러셨거든요. 믿음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은 없는 시대, 교회는 있지만 믿음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 주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인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중간에 보시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을 내가 알고 안다. 이 안다라는 헬라어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알고 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경험하여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여 알아야 됩니다. 네, 눈을 째려보세요. 지금 거의 주님께로 가실 분이 있어요. 지금 곧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을 먼저 많이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좋으냐, 아니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고 성경을 아는 게 좋으냐. 다 좋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우리가 먼저 알았는데 성경에서 만나는 주님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체험하여 아는 것, 이거 너무 좋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교회 왔더니 성경은 잘 모르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아, 그분이 이분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어떤 순서로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막연하게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글쎄요, 믿기는 믿는데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서 지식으로만 얻는 그런 믿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 체험을 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도 경험해서 알아야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작가 중에 김성일 작가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소설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디에서 딱 멈췄냐면 욥기서에서 딱 멈췄대요. 욥기서 23장을 읽다가 이분이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기에서 이분은 성경을 안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분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를 읽어야 되는데 그 앞에 것만 읽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분이구나. 그런데 이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그 고난을 만나면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고난이 있기 전에는 성경만 보고 성경 안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만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분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전의 이름은 사울이죠.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믿지 않았던 정도가 아니라 그는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바울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전 모습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냐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하죠. 대제사장이 사울에게 권한을 줍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유대교에서는 배교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이제 사울은 가까이 가고 있을 때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빛이 그에게 비춰왔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려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되고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시죠. 주님이 아나니아를 찾아오셔서 너는 다메섹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라. 그러자 이 아나니아가 주님, 저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세례받고 다시 그가 새로워지는데 그때부터 사울은 박해하러 갔던 다메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주를 위해 살 수 있나? 그만큼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주를 위해서 저렇게 핍박을 받아도 감옥에 갇혀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야, 대단하다. 여러분, 다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건 내가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2,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완전히 극적인 전환이죠.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그의 삶과 믿은 후에 그의 삶에 이 전환점이 분명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 믿은 후 그 사이에 예수님을 경험하여 아는 그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으면 이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셨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그 모습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주를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경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고 교리를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을 많이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도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신학이 성경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웬만하면 이사 가지 마시고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셨다, 교회를 정해야 된다, 그때 가깝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목회자도 있습니다. 신학교 갔더니 이거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서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 뭔가 좀 머리는 들어오는 것 같은데 머리에만 들어오는 말씀인 거예요. 지식으로만 듣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은 듣는데 다 잊어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결국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얘기는 결국은 강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믿는 자를 모르고 설교하고 모르고 목회하고 성도들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는 그분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주일하다가 일하다가 세상 일보다도 소홀히 여기는 거죠. 바쁘면 안 하고 힘들면 그만두고 시험 들면 때려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소위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환경이 변하면 다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모르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고난이 오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자를 아는 믿음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과거의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계속 경험해야 돼요. 오늘도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네,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분을 모르고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내 믿음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환경 따라가고 내 생각 따라가고 세상 방법대로 다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지 못한 거예요. 모르고 예수님 믿고 모르고 선교한다고 따라갔다가 결국은 힘드니까 포기해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지금 이 시대도 믿음을 떠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우리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자, 12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내가 의탁한 건 뭐예요? 내가 맡긴 거예요. 내가 맡기다, 보관하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그런 뜻입니다. 의탁한다. 바울은 주님이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맡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앞날을 주님이 지켜줄 것을 확신했습니다. 나의 생명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믿음은 항상 흔들리고 의탁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나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실 걸 믿어야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확신하는 믿음이 없으면 항상 내가 다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의탁하지 못해요. 맡기지 못해요. 문제가 생기면 다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생기면 다 내가 염려해요. 왜 내가 다 염려합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맡겨요? 주님이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걸 확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데, 못 믿는데 어떻게 맡겨요? 여러분, 저한테 돈 맡길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얼마까지 맡길 수 있어요? 오영아 집사, 나한테 얼마까지 맡길 수 있어요? 말해봐, 솔직히 말해봐. 없어? 이 맡길 수 있는 거는요, 못 믿으면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누구에게 좀 맡겨놔야 되는데 아무나 이거 잠깐 맡아줄래? 그거 도망가면 어떡해?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걸 의탁했어요. 맡겼어요. 내 생명도 나의 앞날도 다 맡겼습니다. 그 이유는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끝까지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앞날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못 맡겨요.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삽니다. 자신의 미래도 자기가 다 계획하고 결국 많은 염려와 불안 속에 사는 거죠. 못 맡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건강도 맡깁시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건강관리 해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주변에 보면은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들 다 당회원들입니다. 당뇨 회원들. 왜 이렇게 많은가? 저도 뭐 자신하면 안 돼요. 항상 조심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러분 건강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아브라함만큼 삽시다. 아브라함. 예전에는 모세만큼 사세요 했는데 요즘 그러면 120세 살고 모세가. 아브라함처럼 건강하게 장수하고 복의 복을 받으며 삽시다. 해보세요. 아브라함처럼 건강하고 장수하고 복의 복을 누리고 삽시다. 근데 정말 아브라함만큼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 하나님 주신 만큼 살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시인의 고백처럼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 만큼 다 살고, 근데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요즘에는 병원에 들어가면 죽지 못하게 합니다. 끝까지 살려나? 그거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기를 축복합시다. 옆 사람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주일 지킵시다. 축복하셔야 돼요. 병원에서 주일 맞이하고 병원에서 금요기도에 오늘 금요기도인데 병원에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떤 분들은 요즘 신앙생활 너무 바빠. 얼마나 감사한 건데. 지금 여러분 바쁜 분들은 그냥 병원 다닌다고 바쁜데 얼마나 바쁜데. 지금 병원 다니는 거 바쁜 게 좋아요? 교회 오는 거 바쁜 게 좋아요? 병원 얼마나 자주 가는지 아세요? 아픈 분들이요,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가는 분들 기다려야 되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언제든지 오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건강도 맡기고, 몸이 아픈 분들 주님께, 주님 내 건강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자녀도 맡기고, 자녀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그 자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업도 맡기고, 잘 돼도 감사, 안 되면 더 기도해서 감사, 다 맡기고, 나의 미래도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 의탁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맡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돌봐주시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길을, 너의 계획을, 너의 앞날을, 너의 미래를 다 주님께 맡겨라. 네가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이 너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사는 2가지 믿음. 첫째는 내가 믿는 자를 아는 믿음,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나의 구주이신 나의 예수님,
나를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로 복되게 살게 하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까지 나를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 나의 앞날,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지켜주실 걸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이 정말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떠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이때 끝까지 견고히 믿음 지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의 복된 시간 우리를 주께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혼란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고난 중에도 믿음 잘 지키게 하옵소서. 복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함께 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되는 성도들 잘 견디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주께서 오늘도 연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너 근심 걱정 와도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하도,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자유하라 주 지키리.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은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더 높이,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우리 더 크게 믿음으로 고백.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